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이 코로나 대처법이라고 하지만은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공적 발표를 한 정부나 또 지자체나 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들이 있겠지만은 그저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자 방송의 오프닝 멘트에 이런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출발해야 한다며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무리, 한 사람이 오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난 무리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화를 내는 그 무리 속에서 꼭 쥐고 있던 손바닥을 펴 보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침반이 없다면 어디를 가든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어서 어느 교회의 그 세미나 제목을 소개했는데 그 제목이 이랬답니다. 지도에 없는 길, 우리 손에 나침반은 있는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이 망망대해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손에 나침반은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나침반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나침반은 무엇일까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지도에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에 없는 길을 걸으면서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강력한 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도에 없는 길 위에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 위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막다른 장벽, 홍해 앞에서는 바다를 열어서 지도에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지도에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길 위에서, 지도에 없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길 없는 길, 지도에 없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새삼스럽게 깨달음에 가슴이 막 벅차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고,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앞서고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에 없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처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명과 용기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신앙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 먹거리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해서 투덜거리지도 말고 왜 이런 험난한 길을 주시느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죠? 이 길을 걷는 동안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과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길 위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사과 씨 한 알 속에서 과수원을 보는 믿음,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 이 확신을 품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또 관대한 종교 정책 아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BC 539년의 역사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흐트러진 신앙을 자복하고 참회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놓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러면서 조상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대목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아주 방대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요점이 이겁니다. 그 핵심이 이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굶주릴까 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셨고 목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이나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9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없는 길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고 바다를 갈라서 지도에 없는 길을 내어 주셨노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위에서, 지도에 없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두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길 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이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드시는 그 길을 따르게 하시며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